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생은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판이라는 헬라어인데 엔판티, 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을 영문 성경에는 세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그런 뜻인데 이것은 모든 걸 가리키지만 낱낱이 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역은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또 NLT 같은 성경에는 no matter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in everything, 낱낱의 일에 대해서, 또 모든 환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감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욥의 예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불행한 일이 시리즈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7,000마리의 양이 죽고 3,000마리의 약대가 죽고 500결의의 소가 죽고, 또는 거기에 모든 가지고 있는 가축뿐 아니라 관리하던 목동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후에는 그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이 또 신상에 병이 나가지고 몸이 얼마나 악창이 나서 헐었던지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처지까지 빠졌어요.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겠는가? 차라리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마음으로 그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현수막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자비를 품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으로 인생을 주셨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파괴적으로 만드시질 아니고 생산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도 보면은 우주의 질서가 있고요. 또
자연 만물이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지구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우주 속에 지구와 같이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나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뭐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의 흔적이라는 건 아주 유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령 뭐 아메바나 집신벌레 정도 되는 그런 생명도 아니고, 그런 생명을 만들어내고 구성할 수 있는 유기물질이 하나도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100만 종의 동물과 35만 종의 식물로 채우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유지하고 다 이세를 이어가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모든 생명체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자로 인간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불행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이 구원에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절로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리고 깨닫고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떠한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셔요. 저는 20대 초반에 병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별을 한 후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에 고난의 처지에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 보면은 그것이 불행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 속에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모습,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성숙시키실 때에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어려운 처지에 들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잘못을 고치게도 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시니까 그 고난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 어려운 처지를 원망불평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성숙시키시는 기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시고 의도가 선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말에 안 되는 것이나 불행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한 뜻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할 걸 긍정하고 살아야 돼요. 세 가지 우리 삶에 대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 13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생각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길도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일을 지금도 관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원망불평의 남의 탓입니다. 야, 정부는 뭐 했냐? 대통령은 뭐 했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정부 탓이고 대통령 탓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별적인 인생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나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내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때로는 내가 참으로 그물에 든 것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삶으로 인도하시더라.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결과가 보장된 고난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결과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목표를 두시고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내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두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 구조에 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 세상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 그걸 대항하고, 요즘에도 보면은요, 제일 논리적이고 제일 말 잘하고 제일 논쟁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대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 다 무시당합니다. 아, 철학이 없는 사람, 아, 저 부족한 사람. 제일 논리적이고 말 잘하는 게 공산당들이에요. 지구상에서 절반이 망했는데도요, 여전히 논리적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안 되는 건 남의 탓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런 의식 구조를 고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잘못된 겁니다. 요즘 어떤 언론에 저주받은 풍년,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여러분, 풍년이면 감사할 일이죠. 저주받은 풍년도 있어요. 그런 복받지 못할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풍성히 주신 게 저주입니까? 정말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혹간 농사가 잘 돼서 농작물이 풍부한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이 인간들의 농간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건 사람 잘못이죠. 많이 주신 하나님 잘못인 거예요.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풍성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질서를 왜곡시킨 것은 인간의 탐욕이고 죄악이지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다 그런 식입니다. 많이 줘도 욕하고 저주받았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또 탓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탓인지 찾아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누가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요. 나도 참 저렇게 좀 노력을 해서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다 서로가 신세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에게 납득할 수는 없어.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은 옳으실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틀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하셨겠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오르시니까 하셨겠죠. 내가 물질적인 손해보는 거 참 내 마음이 쓰린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오르니까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인정하고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옳다고 수긍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 아이가 병들었을 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임금님이 금식하고 슬퍼하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 진지 잡수십시오 해도 안 먹고, 근데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심스럽게 아이 죽었다는 소리를 임금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갔더니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래서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훌훌 털고 일어나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그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겠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옳은 일이다. 이것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수긍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참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전쟁에도 이기고 병 들었다가 또 고침도 받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우쭐했어요. 그래서 적국의 왕이 왔는데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사람 앞에 교만하게 자랑합니까?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뺏어갈 겁니다. 나라도 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나와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판단을 항상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 죄와 욕망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고 별소리 다 하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벌 줄 줄 벌 주시고 잘 되게 하는 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돼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세상은 누가 기적을 일으키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피곤하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저쪽 바닷가에서 그 배를 한번 또 다시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 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리고 지금 경험을 하고 오는 건데 그래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의 마음이고 긍정의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제자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고기가 몇 마리 잡혔나, 그리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까 하고 어떤 사람이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모나미 153이라는, 여러분 모나미 153이라는 그 숫자가 어디서 온 거냐, 삶의 실천해 보니까 정말 축복이 나타나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입구로 가는데 입구에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성벽이 나타나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매일 제사장들이 앞서 나팔을 불고 이 제사장들이 앞서서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거는 대포를 갖다 대고 무너뜨려도 안 무너질 여리고성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행진하는 것으로 뭐가 되겠어요?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논리적인 증거를 했을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즘 세상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다 무너지더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관여하시고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게 옳지 않은 것 같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의문스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일단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을 관찰한 결과가 아니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관찰하는 결과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씀은 본문이 속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찰해 보면은 세 가지가 항상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주 멋있는 여기에 삶의 원리가 들어있는. 항상 기뻐해.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생활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쁨도 유지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기쁨을 생산하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삶에서 어느 한 가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요즘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 많은데요. 우울증이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치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세상 방법으로 치료하면 안 되고요. 세 가지를 서로 엮으려고 하면 됩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뭘로 치료해요?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으로. 예. 근데 우리는 기쁨을 잃으면 기도도 안 해요.
감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매주 친절하게 왜 주보 가운데다가 가정예배 설교를 넣어드립니까? 여러분이 가정예배가요, 그 설교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한데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폼나게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단 없이 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예배를 늘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요, 가정예배 억지로라도 자꾸 드리시라고. 우리 모입시다. 저희도 그래요. 뭐 가족이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어떤 땐 둘이 앉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 안 해요. 이거 여기 있는 그대로 저도 읽습니다. 예. 내가 만든 설교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난 듣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기쁨도 회복하시고 이런 걸 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은 기쁨의 정서와 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의 정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또 생기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의 감사할 일, 제가 저 밖에 감사할 일 좀 감사 써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봅시다 이랬는데 아직도 안 매달은 사람은 있지. 오늘 나가다가 다 매달고 가세요. 하나님이 감사를 매달하는지 안 매달하는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